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한 부분 더 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좋은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꼭 이러한 그 성도들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BC 911년부터 870년까지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BC 729년부터 686년까지 43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러니까 41년 다스린 거나 43년 다스린 거나 거기서 거기죠.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살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이 한평생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 개혁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아주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우상을 타파하는 거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이다. 탐심. 그래서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산대로 살았던 것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 생활, 그것이 사실은 종교 개혁이죠. 내 인생의 큰 180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삽니다. 내 계산대로 삽니다. 당연히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것, 내 계산대로 살던 것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아사왕하고 히스기야 왕이 공통점이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할 때에는 전쟁이 나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겨서 그저 평안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을 아사왕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온 백성들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끝날 때에는 인생은 누구나 다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와서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인생을 마무리하고 인생을 끝나는데 인생을 끝날 때에는 아사왕하고 히스기야 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정반대로 끝납니다. 아사왕은 전쟁에서 지고 나라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39년 되었을 때 발에 병이 들어서 죽을 정도의 매우 심한 병이 듭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도 평소에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걸 방해하는 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는 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죽어서 병들을 때 기도한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2년, 병들어서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굳이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매달리더니 죽었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거 왜 기록해 놨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아사 왕이 발에 매우 의독한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것이다, 이러한 뜻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여, 왕은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유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 병으로 죽어,
그러니 너는 유언을 해라.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너는 죽어 하고 선포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아사 왕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출발점은 똑같았습니다. 출발점은 똑같았는데 결론은 극과 극의 정반대였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이 그렇죠? 왕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서 이제 죽네, 이거 큰일 났네. 왕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큰일이구나 하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왕께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15년을 더 산대. 그때의 히스기야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참 좋지. 정말 하나님은 최고야. 정말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뻤겠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평안하고.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왕과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 만한데 찾으라기도 안 찾아. 그러더니 결국은 죽어. 왕실은 물론이고 백성들은 에이, 하나님 뭐가 좋겠어? 그 하나님 뭐 자랑하고 싶겠어? 그 하나님 뭐 생각하면 기쁨이 있겠어? 감사가 있겠어? 평안이 있겠어? 이제 왕이 죽었으니 불안만이, 두려움만이 밀려오겠죠.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극과 극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말세를 만난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러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아사왕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한번 봅니다. 역대하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어떻게 했으면 10년 동안 평안했느냐.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 처음 왕이 돼가지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행했어요.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자 거기 또 5절을 한번 첫 부분을 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이랬죠. 그 앞에 나라가 평안하더라. 이거는 종교개혁을 했다 그 얘기예요. 종교개혁. 우상 깨뜨리고 아세라상 찍고 이거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살던 것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있느냐. 4절 읽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율법과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좀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10년 동안 아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라가 평안해서 여기저기 건축을 합니다.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고 여로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이 얘기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기도했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성읍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더니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8절 읽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8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라.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병사가? 군사가 58만 명. 58만 명인데,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구스는 애굽이에요. 이집트 사람 세라가 그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자, 58만 명하고 100만 명하고 전쟁하면은 게임이 되겠어요? 이건 그냥 지구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태로울 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멸망했구나 하는 때에 아사가 이렇게 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어요? 하나님이 쳤어요.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자,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58만 명을 데리고 100만 명의 군사와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건 뭐 뻔하게 보이는 거에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런데 아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전쟁하면 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가요 반드시 이 기도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절대 해결될 수 없어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명 걸고 기도를 해봐야지. 왜? 하나님이 너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그 은혜 받았는데 참 제가 그 설교 내용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두 팔이 없어요. 다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가락도 두 개야. 이 사람이 지금은 막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죠.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강연을 하다가 탁 쓰러졌어요. 일어날 길이 없잖아요. 발가락 두 개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발가락 두 개.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비비고 막 하다가 이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고 웃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6살 먹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끝내야 되겠더래. 그래서 6살 먹었을 때 약을 먹었대요. 그런데 안 죽더래.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약을 2번도 먹었대요. 그래 안 죽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기로 마음을 먹었대. 그러고서니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너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그러시죠. 맹인을 데려오니까 유대인들이 맹인을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노력을 하는데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지난주와 주중에 제가 여기 교회 조기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할 때 제가 설교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날 다시 한번 더 들었어요. 맞아.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구하라, 얻을 때까지 찾으라, 얻을 때까지 두드리라. 반드시 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해임을 참 많이 그날 지난주 중이네요. 그렇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라는 걸 믿으면은 이 말씀대로 되는 거야. 나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살아가는 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을 보면서 아사왕은 잘 나갔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형통하고 막 거기 봐보세요. 그 뒤에도 그 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이러려고 할 때에는 잘 나갔습니다. 거기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12절부터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1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58만 명한테.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주 전쟁에서 이기고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언제?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58만 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이거 분명히 지겠구나. 큰일 났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백성들도 따라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그 앞에서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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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도하였더라. 말씀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거든요. 평소에 기도한 사람들은 위기를 당할 때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함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사왕이 이렇게 전쟁에도 이기고 부강에 졌는데 이 아사왕이 어느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거기 봐보세요. 16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으면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기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거든요. 남유다는 2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5배나 강해.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남유다가 이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 같으면 아사왕이
애굽 구스 사람이 100만 명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다 모아봐야 58만 명뿐이 안 됩니다. 58만 명 가지고 어떻게 100만 명을 이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부르짖으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재물까지 얻어왔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언제부터 아사 왕이 기도 안 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기도 안 해. 그러고 이제 계산을 해요. 북이스라엘보다는 아랍이 강하지. 아랍 왕 벤야단에게 내가 은과 금을 많이 보내가지고 내가 은과 금을 많이 줄 테니 이 은금을 받고 북이스라엘 좀 쳐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요. 기도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랬다가 나라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사왕도 답답하지 않겠어요? 전에 했는데 왜 기도 안 될까? 이거요, 기도줄 한번 놓치면 어렵습니다. 기도라는 게 참 이거에 열심히 하다가도 한번 놓치면 회복한다는 게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마음대로 안 돼요? 마귀가 방해하거든. 마귀가 붙잡고 있거든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귀가 붙잡고 안 놔줘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그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선견자가 얼마나 정말 아사왕이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견자가 아사왕을 찾아가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7절 읽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100만 명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왕이요, 기억나시죠? 그때 구스에서 100만 명 데리고 왔을 때에 왕은 58만 명뿐이 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랍 왕에게 은금을 주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아랍 왕이 다 차지하고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왕은 이제 망합니다. 이러니까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선견자가 와가지고 아사 왕이요, 전에는 58만 명이었지만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왕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는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도 안 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가 오히려 은금을 갖다 바친 아람 왕한테 우리가 다 약탈당한 거 아닙니까? 왕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사왕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악해져요. 악해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가서 권면하서 만나서 말하면 잘 될 거야.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악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권면해봐야 오히려 서운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열왕기 역대하 16장 11절, 12절, 13절. 자, 거기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 12, 13절. 함께 읽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었더라. 왕이 죽는데 무슨 왕과 백성들이 뭐 하나님이 좋고 뭐 하나님이 뭐 자랑할 만하고 뭐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있겠어요? 아사왕 참 안타깝죠. 왕에 대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는데 어느 때부터 기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을 아사왕이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을 좀 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BC 722년 그때의 히스기야 왕 때인데 그때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막강하고 아주 잔인하고 그러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그 군사들의 막강한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18만 5천 명. 와, 그러니까 이거 예루살렘이 이제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렇게 망할 것 같은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37장을 가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리고 고관들도 베옷을 입었더라. 고관들도 회개하며 기도하더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자, 시간 관계상 그 일은 다 쭉 읽진 않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이사야서 37장 36절 가보세요. 37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밤에 다 죽여버려요. 가서 보니까 다 시체뿐이야. 할렐루야. 어땠을까요? 왕과 백성들이 야, 하나님 최고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언제 이런 걸 체험한다고요? 기도할 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 이기고 났는데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야, 너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너 이번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 걸려서 죽는다. 그러니 유언하라 해라. 그래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다 했으니까 죽겠구나. 예, 죽죠. 이런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기에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그때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라. 아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요 평소에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라고 했던 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의를 행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다 아시죠? 믿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신앙, 평소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셔. 평소에 하나님이 내가 행동하는 거 다 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 하나님 앞에서라, 주 앞에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억하지, 기억해, 그거예요. 내가 기억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어. 알았어. 내가 너 이제 인생 끝내려고 했는데 15년 더 살게 연장해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기 전과 후가 180도로 다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살던 것을 버리고,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는 죽고, 아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새 영이 살아계시기에 살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는요 내 생각 내 계산은 버리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게 좀 해주세요. 아멘.
아이,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은요, 누구나 교회를 다녀요. 다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생각을 다 하죠. 하시면 끄떡끄떡. 다 해요, 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을 했어. 에이,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지. 뜻대로 살아야지. 다짐을 했는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누구나 안 사라져요. 왜? 이미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게 내 인생 자체인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대로 갖고 있다가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누구나 인생은 다 죽는데. 그래,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안 사라져요. 그랬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오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이 안 되네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의 힘을 좀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나 좀 말씀에 순종 좀 하고 살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하나님, 제발 내 옛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 죽겠다는데 내 옛사람을 제발 좀 죽여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 죽겠다는데 나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안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인 예수님이 해봤는데, 그분이 해서 다 이루어 놓았는데, 주의 종된 나는 당연히 주님처럼, 주인처럼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제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죽은 옛사람은 제발 좀 죽게 좀 해주시고, 제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능력의 영,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새 영이 오시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데 제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좀 주시어서 나도 말씀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진실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도 자기 순종 안 되는 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행하며 살았다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영역이 나에게 쌓이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때 쌓인다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다가 위기를 당하고 위경을 만나도 쌓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회복될 때 회복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도 상당히 요즘에 참 힘들고 어렵고 뻔뜨다면 이게 막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막 이게 이런 현상을 느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저 간증을 했지만 그 VTG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걸 느끼냐면은 코로나가 왔을 때 제가 온몸에 힘이 쫙 빠졌거든요. 근데 언제 생각이 푸득 나냐면 2010년도에 힘이 빠지고 쓰러진 생각이 푸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때보다 막 머리가 더 윙윙윙윙 막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설교를 못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서우 목사님을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자, 이거 이제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해제가 돼서 밤 12시에 내가 이제 교회에 올라왔어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위암 말기에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30년을 살았으니 히스기야 왕보다 갑절을 더 살았으니 뭐 무슨 여한이 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제가 이런 기도를 나는 이제 이거 병 때문에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야 무슨 병이야. 너가 죽었잖아. 너가 죽었는데 병이 죽었지. 너가 죽었으니까 병이 죽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너 이제 너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래요? 그럼 하나님 설교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다가 한 2시까지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가서 해봐 이런 생각을 줘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2시간 기도하면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누워 자는데 이거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목양실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펴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설교 준비가 다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좋은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제목을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좋은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 함께하며 살아왔는데 이 분야엘 교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고 내가 정말 마무리를 해야겠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제가 하나님한테 밤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건강이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랬어요. 상당히 빨리 막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너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너가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래서 쌓여있는 영역이 너를 회복시키는 거야. 제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운동도 열심히 하면 체력이 쌓입니다. 그 쌓여있는 체력을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로 열심히 하면 영역은 강해집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죽을 때 그렇게 악착같이 모이려고 했던 재물 한 푼이나 가지고 갑니까? 티끌 하나 못 갖고 갑니다. 뭘 가지고 갑니까? 죽을 때 나에게 쌓여있는 영역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믿으십니까? 죽으려고 할 때 마귀가 와서 방해합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임종 예배 드리면서. 그 오락가락할 때 영역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하면서 영역을 쌓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이미 영역이 쌓여 있다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하면 좋고 하나님 하면 자랑스럽고 하나님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죠. 또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영역이 함께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제가 제발 부탁을 합니다. 영역이 쌓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